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에 많이 부러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아마 자녀들은 많은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서 세세무궁토록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생애가 오늘도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일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숙제는 숙제로 남겨두면 아마 계속 숙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이 숙제를 잘 풀면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혜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물질 또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갈 능력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 살아갈 힘이 있을 때, 또 그 살아갈 능력이 뒷받침이 될 때 삶은 대단히 풍요롭고 넉넉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삶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 속에 감추어진 이 삶의 신비로운 것은 아무리 들여다보고 만나고 또 알고 경험해도 너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주어지면서 펼쳐갈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즉 예수님이 힘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이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요. 남녀노소 무론하고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고 또한 때로는 기승전결도 있기도 합니다. 즉 젊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연로하셔서 인생을 꽃피워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지탱하는 힘입니다. 오늘 그 힘이 사라지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혼란과 혼돈이다. 축이 무너지면 말이죠, 우리가 혼란 속에 세어날 수가 없어요. 2008년 9월 중순 이후로 이 경제의 축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는 살림살이가 매우 아주 팍팍해졌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나아졌다는 소리는 별로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근래 오바마의 어떤 정책으로 조금 회복이 되는 기미가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지켜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살림살이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을 뒷받침할 가장 유일한 버팀목은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력은 그대로 경영으로 이어지면서 쉬운 말로 정리하면 살림살이거든요. 이 살림살이가 살림살이 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을 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았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1300만이라는 이 관객을 동원하면서 지금도 잔잔한 감동이 저 미국 땅에도 한국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일으킵니다. 또한 베를린 영화제까지라도 감동을 주는 영화로 초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 뭘까요? 이 가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아버님 세대가 이 가난을 풀어가는 이 과정이 눈물겨웁다는 거예요. 모진 아픔과 생명을 담보로 해가면서까지 이 가난한 살림살이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전 세계인들, 아니 우리 한국 사람 모두에게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림살이 풀어가기가 이렇게 힘든 것은 아마 이 세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살림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서도 광부로 가면서 막장에서 목숨을 잃는 많은 분도 계셨습니다. 월남전에 전쟁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참전한 것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살림살이에요. 이 가난에 대한 이 살림살이를 풀어내기 위한 이 몸부림이 바로 오늘 우리의 화두가 아닐까. 아직도 이것은 사라지지 못하고, 누가 여기서 여러분 이 살림살이에서 자유로울 분이 계실까요? 아마 지금까지는 혹 괜찮았을런지 모르겠는데 내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나요? 우리 한국 최대의 1, 2, 3의 기업도 5년 후를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아시는 대로 IT 산업으로 전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만 이미 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아마 그들은 밤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생생한 이 삶의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살아갈 힘만 주어진다면 삶처럼 또 괜찮은 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찾을 수는 없어요. 이 살아갈 힘이라는 것은 삶을 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아마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 계시겠죠. 또 무슨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어떤 학문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살림살이도 알아야 되고요, 이 살림살이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본인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새벽에 제가 기상대예보가 없었는데 내일 한방눈이 엄청나게 올 줄을 누가 알겠느냐고 했을 때, 아마 요 며칠 전에 여러분 한방눈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아마 장애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새벽에 새벽도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이 많이 있었어요. 한방눈이 올 줄을 감히 정말 그럴까 했는데 그 다음날 엄청난 한방눈이 수도권 중심으로 내린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겐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삶을 주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정확히 우리를 아시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하우와 자기의 학습된 것과 훈련된 것으로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상황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의 위상은 어딜까요? 누구라도 똑같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피해갈 수 없지만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휘둘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그 인격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상황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풀어내는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분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전개되는지 몰라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때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세상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절대로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상황들에 사업이 기울어지고요. 사람이 질거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않았는가 하지만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 평생 쌓은 직장에서 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 사업은 성공이라고 했는데 반대급부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한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정서와 흐름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정서와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흐름과 나의 능력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를 경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체절명에 오늘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힘이 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현실 가운데 심지어 쓰레기 더미 속에서라도 장미꽃을 피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생애를 사신다 할지라도 오늘은 처음입니다. 어린아이 3살 밖이라 그래도 오늘은 처음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살면 어느 누구도 지나간 경험 가지고 오늘을 만난다는 건 무리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어야 하고, 오늘은 누구보다도 오늘 잘 아시는 그분이 힘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에 휘둘려서 정신없이 꼭 제자들이 해질녘에 만난 풍랑이 어때요? 밤새 사투를 벌입니다. 이 길을 놓으면, 이 배가 파선하면 다 죽습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사투를 벌이는데 사경까지 갑니다. 새벽 3시에 6시 사이인데 거의 12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놓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한밤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해질녘에 보낸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오시는데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밤에 오는 분을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본인 몫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베드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는 정확히 학습되어진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밤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걷는 물 위라면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을 따라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엄청난 사투를 벌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을 적확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정확하고도 적확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인지 몰라요.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소용돌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을 촉박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상황을 반드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자만이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상황 속에 풀어내는 그분께서는 참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자연인과 똑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분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 모르시나요? 잘 알지요. 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이 사회의 모든 저변의 일들을 하나님 아십니까? 알 정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만일에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요 의심하거나 두려움은 빠집니다. 이래서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풍랑이 밤새서 들어버리다가 무리를 걷는데 빠질 때가 있다고요. 어느 때일까요? 흉흉한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무리를 건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화나게 만든 베드로가 되고 만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다 된 일인데 그만 빠져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행여나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시간으로 다시 세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문에 나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이 모든 은혜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이상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렇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보여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인식하기보다 그 열정과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친히 온전케 하시며. 이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이 perfect person, 즉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가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그랬어요. 조건을 다셨어요. 너희가 그냥 온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온전케 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천국 가시려고 그래요? 말이야 믿음으로 간다 하지만 믿는 거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지요. 오늘 이 믿음이 확인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거 내가 알고요.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믿음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내가 먼저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정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준비해 놓으시고 믿음 있는 자 위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형이상학적으로 천국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원도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주님을 믿다 보면 강렬한 소원을 주십니다. 꼭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걱정 없다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없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소원이 생겨져야 돼요. 이것은 오래된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소원이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루어가시며 지금도 여러분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소원이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따라해봅시다. 굳게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이 나약한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아주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봅시다. 강하게 하시고. 네. 누구나 강한 줄 압니다만은 강한 사람은 바로 그분이 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상황에 휘둘리는 우리를 보고 위로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들려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겠느냐. 우리 그거 믿으러 온 거 아니에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많은 학습과 지식과 훈련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평생 훈련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생명 살려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훈련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힘없기를 바랍니다. 힘은 힘만이 아니에요. 지혜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지혜가 짧아서 자녀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는 것이지, 만일에 여러분 지혜가 있고 경제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부모는 반드시 자식을 책임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동원해서라도 살려내실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첫 기도의 제목,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해도요 상천하지 응답 못 받을 게 없습니다. 첫 마디가 뭘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인류 역사의 2000년 전에 획을 그어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회복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탕자는 다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애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을 예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게 보통 기도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밥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옛 어른들이 그랬다고요. 숟갈 너무 끝이라고. 이게 의학적으로도 얼마 전에 논문이 발표됐더라. 인간이요, 숟갈을 들 수 있을 힘만 있으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숟갈을 들 힘도 없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숟갈 드실 때 감사하세요? 한 번 들 때 감사하시고 두 번 들 때 감사하시고. 제가 아주
저 피곤할 때 숟갈을 들어보니까요, 왜 숟갈이 그렇게 무거워요? 이게 무겁기 시작하면 인생이 끝이구나. 숟갈 놓고 감사했다니까. 하나님, 숟갈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숟갈이 가볍더라고요. 해보세요. 그냥 드린 말씀 아니에요. 밤새 안 여기거든요. 숟갈 들 힘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걸 어른들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명의 식탁을 생각하셨고요. 우리의 식탁은 육신의 식탁이기 전에 주님이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생명의 식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힘으로 힘이 되게 하라.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요,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성경 구절 많이 몰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그대로 믿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힘으로 힘이 되게 하자. 힘없길 바랍니다. 힘없길 바랍니다. 저는 병원 신방할 때 치유기도 하면서도 그래요. 오 주님, 이분에게 이 병마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식사를 잘하게 하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며칠 후에 가보면 신방하려고 가보면 목사님 퇴원했는데요. 할렐루야. 걸어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 나올 수 있는 힘 얻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든 것은 사실이나 힘 주시면, 이겨낼 수 있으면 삶은 살만합니다. 오늘 그 힘으로 힘 얻기를 바랍니다.